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간에 선교에 대한 그 사명과 또 소명을 가지고 인도로 파송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오시게 돼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 선교 현장에서 그가 느꼈던 그 무게들, 또 고민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듣다가 당신의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경험이 그분의 개인의 경험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끝까지 속이다가 속이는 게 들키면 그냥 웃는데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게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100원이라고 말을 해서 사려고 가면 갑자기 200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웃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느낌이 어떤 걸까? 또 그분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삶의 가치의 변화,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가치의 전환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어렵겠다. 수없이 가르치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삶의 경험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이요 사명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절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간극을 우리는 점점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성경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어떤 그 신앙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낯선 단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외침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천국이라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점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주님은 가르치셨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수훈이 어떤 면에서는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그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가? 라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팔복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팔복의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8번째 복입니다. 이 8번째 복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 팔복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번째 복은 이렇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말 그대로 가난함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함이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해석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가난이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사실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돈이 많고 부자들에게 있어서 가난함이 복이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상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전달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살아남아야 하는 삶의 문제, 그 가난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함이 복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 이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의 현실의 고통을 알고 있거든요.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을 하니 이 팔복이 정말 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 박해라는 말은요,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냥 한번 아프고 한번 힘들고 한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경험, 그게 박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함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이 박해가 복이라고 하니 정말 어렵죠. 맞아요. 우리의 가치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절대 아멘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받는 것도 복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의를 위하여 라고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 내려갈 때 의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나에게 삼아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나에게 맞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또 거기에는 사회적인 의, 어떤 면에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죠. 연약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를 품어야 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는 박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복이라고 말하니, 야,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좀 적당하게 그냥 올라갈 만한 것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 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만 달랑 떼어져서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그 과정의 개연성과 연결성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8번째 복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삶의 자리 앞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의 큰 힘임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지 참고 견디고 못 본 척하고 모르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굶주리는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응답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를 향한 몸부림을 통해서 단지 자신의 옳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아파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품고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가 선 그 자리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출발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위로라는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중요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출발한 일이어서 그 과정 속에 그의 심령이 다듬어져 간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읽어 내려왔던 이 팔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조차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과정, 한 과정, 한 과정,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느냐, 얼마나 핍박을 받느냐,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왔던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를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의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말 그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라는 거. 팔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사상으로 끝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통해서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됐던 나라를 독립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가장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팔복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어떤 그것과 이 팔복에 흐르고 있는 그 가치와 내용이 부합되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 팔복의 말씀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팔복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에 실현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간디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까요? 역사적으로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는지는 설명하지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가치 있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은요, 이어지는 11절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서서 의를 위하여라는 그 말의 구체적인 신앙적인 의미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팔복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또 그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나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이 갖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몸부림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 몸부림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구약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말씀 속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인도라는 단어더라고요. 인도라는 단어. 인도라는 단어가 성경 프로그램 검색을 쭉 해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게 되면 335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신약을 빼면요 301번이 나와요, 구약에만. 그리고 그 중에서 모세 오경에만 116번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만 해보면 100번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115번인가 100 넘게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0% 이상이 그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야.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너희들이 아는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앙의 삶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쓴 그 책 중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가 더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소개되어진 한 내용이에요. 제목은 이겁니다. 무릎 꿇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로키 산맥에 가면 아마 해발 3,000m가 그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00m를 넘어가게 되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3,000m 그쪽에 되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아주 매서운 바람과 정말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가야 되다 보니까 곱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나무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무릎 꿇는 것처럼 나무가 곧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릎 꿇은 나무처럼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무릎 꿇은 나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무의 쓰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나무는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볼품없죠. 어찌 보면 거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죠.
그런데 그 나무가 나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자리 앞에서 묵묵히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소개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았어요. 그 무릎 꿇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찌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도 그런 자리가 아닐까. 너무나 볼품없고 늘 거센 바람 앞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자리를 걸어갈 때 그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렇게 그것이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팔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팔복을 고백하면 우리가 모두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릎 꿇은 나무처럼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도 견뎌내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은 나무와 같이 때로는 그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